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감성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가 이상한 물체를 본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짖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도 짖고 새벽에도 짖고 옆에서 아기가 잠을 자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감성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성으로 사람은 컨트롤 받고 있습니다. 행동도 지배받고 있고 감성도 지배받고 생각과 지식까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감성이 이성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 개화기에 유명한 교육자였던 윤치호 선생이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긍정하시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당히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입니다. 2002년 6월 달에 한국에 있는 동두천에서 미군들이 훈련을 하는 도중에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한간에 무슨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가 하면 미군들이 고의로 여자 중학생 길 가던 아이들을 치워 죽였다,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숫자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급기야는 10만에 가까운 군중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반미 데모를 하고 미군 철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미 8군 사령관이 그 유가족들을 찾아서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많은 위자료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 데모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미 시위는 수그러들지를 않고 반미 노래도 나오고 또 사고 난 현장에는 추모비를 세워놓고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해마다 그 날짜가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제를 지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5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 4월 달에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33명이 현장에서 죽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60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그 학교에서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미국 방송에서 중국계 유학생이 그랬다, 그렇게 방송을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한국계 학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 미국의 부모를 따라서 이민을 온 영주권을 가진 조승이라고 하는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방송에서 누가 그랬다는 얘기는 다 없어지고 계속 방송에서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한 신랄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반한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받지 말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 이민사회의 저명한 우리 한국인 인사 한 분이 미국의 큰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세미나에 가서 다른 패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한국계 학생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그 패널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 패널들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사과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민은 그 아이를 우리 사회가 우리가 잘 품어주지 못해서 그런 범죄가 일어난 것 같으니까 우리도 큰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되고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주의는 아니지만은 이성적이라야 한다. 레이셔널리즘은 아니지만은 리즈너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상당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유대 청년으로서 자기 민족과 자기 전통과 자기 유대 종교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듯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맨 앞장에 섰던 것을 성경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열정과 감정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만난 뒤에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이성과 지식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최고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의 정점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보면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인 지식도 되지만은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서 깨달아지는 지식,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에까지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지식을 그노시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어설프게 알면은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지만은 깊이 알면은, 제대로 알면은 절대 우리가 지식이나 사건이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지나가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깊이 아는 사람은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민생활 어렵게 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그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제는 훌륭한 며느리감만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인데 제3국에서 온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들이 기겁을 했죠.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부모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헤어졌어요.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만났어. 그래서 이번에는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그 아들은 짐을 싸서 그 여자와 함께 부모들도 알지 못하는 먼 타주에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알면 못 끊어요.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 여행을 하다가 전도해서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유적 사진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유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돌기둥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안정이 되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 교회를 두고 다른 데 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바울은 가짜야. 봐라, 12사도 이름 안에 바울이 들어있나? 없지. 그 바울이 가짜야. 저 거짓말쟁이야. 그런 소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점점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저 거짓말쟁이 다시는 우리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하자. 결정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굉장했겠죠.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야. 나는 주님 만났어.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을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화가 나서 바울이 거기에 야단을 치면서 거기에 분노하면서 바울이 쓴 글 내용이 한마디라도 있는지 거기 한번 보세요. 마치 아버지가 버릇없는 아들을 논리적으로 찬찬히 꾸짖는 것처럼 조목조목 바울이 얼마나 친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속에 자기 자신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감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만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이겁니다. 성령은 이성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참 새로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오늘 3절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만 보셔도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배하며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봉사가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내 몸이 살아 있고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배고픈 거 느끼는 겁니다. 배고픈 거. 사람이 배고프죠. 그 배고프면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욕구가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시잖아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시러 마스크까지 끼시고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뭔가 내 속에서 예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좀 희미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내 속에서 욕구가 있어요.
만약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안 나오셨더라면은, 물론 인터넷으로 뭐 예배 드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요.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시면은 마치 배고플 때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나가시면은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게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은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다가 바다하고 합쳐지죠. 강물이 흘러가다가 바다하고 합쳐지면은 바닷물이 강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강물이 바닷물로 변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강물이 바닷물하고 합쳐지면은, 합쳐진 뒤에는 거기서 강물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강물이고 어디까지가 바닷물인지 전혀 몰라요. 합쳐져 버려요. 영적인 세계가 꼭 같습니다. 제가 누차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등한시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못 느껴요.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하고 만나면은 마치 강물이 바닷물하고 만나는 같은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를 하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누차 강조하신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 번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면은 내 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내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 긴 여정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씨가 떨어져서 점점 자라서 마치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데, 자라면은 내 의식, 내 의지, 내 이성, 내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뽑아 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자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의 영적인 경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울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울의 옛 사람만, 성질만, 성품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요. 자기 속에 온통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임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임하셨다고요? 듣고 믿을 때에. 듣고 믿는다고 하는 말은 감성적인 행위가 아니고 극히 이성적인 작용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신앙은, 고유 신앙은 무속 신앙이죠. 샤머니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한국에서 성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동네에서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뭐 도시고 시골이고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도 귀에 쨍쨍합니다.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가. 뭐 밤낮으로 동네에서 보면은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무당들이 굿할 때에 악기를 세 가지를 쓰는데, 북하고 징하고 꽹가리 세 가지 악기를 쓰는데 아주 단조로운 음입니다. 막 쿵쾅쿵쾅 하는 단조로운 음으로 이제 굿을 하는데, 무당이 그 대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당이 얼룩덜룩한 옷 입고 있는 그 옷을 대감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감을 입고 이제 춤을 추죠. 막 처음에 춤을 추는데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신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템포가 아주 슬로우 템포에 천천히 처음에는 이제 템포가 나가다가 1시간쯤 2시간쯤 지나면서 점점 그 템포가 빨라집니다. 이제 빨라지면은 멀리서 들어도 아, 이제 신이 내리는 중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템포 소리만 들어도, 음악 소리만 들어도 그 점점 빨라지면은 막 열정적으로 무당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신이 내리면은 이제 초인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뭐 대나무 장대를 띄고 담을 휠쩍 뛰어넘기도 하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막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귀신은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귀신이 임하는구나. 귀신이 임하면은 인간이 자기 이성은 없어져 버리고 귀신으로 변해버려. 그러면은 목소리도 전혀 그 평소에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무당 목소리가 아니고, 행동도 그 무당의 행동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좀 비유가 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두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고,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요. 근데 그때 얘기를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44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넬료 가족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조용조용 가만히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죠. 초대교회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도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송하고 돌아온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를, 딱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막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주여 삼창 통성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은 거의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도는 거의 다 시편 같은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 보면은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전서, 영어로 바이블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 성경에 보면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하는 말은 나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거는 선지서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한테 모아놨어요. 그래서 유대인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은 순서가 틀립니다. 우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나가다가 여호수아부터는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그 귀한 성경부터 앞에서 났어요. 맨 마지막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말은 케투브라고 하는 말은 시라는 뜻입니다. 시.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한데 또 모아놨어요. 그런 그 케투빔을 암송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을 전송하고 돌아온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묵상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명상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격한 감정과 흥분 속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깨달음과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때에 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같이 느끼시죠? 우리가 뭐 정신없이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쭉 생각이 나죠.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지죠.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맑은 이성으로 우리의 기억을 되찾고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주제입니다. 이성적인 신앙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오늘 8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한 예수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은 그 사람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평생 전도 여행 다니면서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돌에 맞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망해도 그렇게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오히려 내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가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버렸다는 게 뭐냐? 바울이 버린 그 목록이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을 버렸고 베냐민 지파였던 신분을 버렸고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버렸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을 버렸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직책을 버렸다. 여기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버린 것들이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가치가 있고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분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학문적으로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헤드린 공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현재 미국 사회로 말하면은 미 상원 하원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입법을 하죠. 법을 만들죠. 그 상원 하원이 하는 일을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죠. 바로 그 판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몇 명이냐? 71명입니다. 71명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27살에서 31살 그 사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 모든 자기의 지위를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자기가 버려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요. 바울이 직접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쓰레기 맛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못돼서 집안에 뭐 잘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갖다 버려버립니다. 저는 다 버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버려놓고 나중에 제가 또 찾아요. 근데 제 집 사람이 뭘 찾다가 없으면은 저를 딱 쳐다보고는 제가 이제 범인이죠. 버렸으니까. 그 너무 화가 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마누라다 갖다 버려. 잘 버리는 거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만나면은 덜 소중한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좀 멀어서 거의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약간 남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약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세로로 되어 있는 길이 39번이라고 하는 일리노이하고 위스콘신을 관통하는 주간 고속도로입니다. 아니요, 앞에 지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렇게 꼬부라지는 길이 있죠. 90도로 두 번 꺾어진 길인데 이게 34번이라는 길인데, 제가 여기 얘기 듣기로는 이 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동서로 횡단하는 첫 번째 길이 저 34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유서 깊은 그 히스토릭 그 루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길이 조그맣습니다. 고속도로도 나고 했으니까. 근데 저 길이 뉴욕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뻗어 있는 길이에요. 아주 대단한 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옛날 길 그대로 있지만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길입니다. 근데 저기에 가가지고 저 길이 하필이면 90도로 딱 두 번이 꺾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 코너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겁니다. 사람도 저기서 간간히 죽고 차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동네 그 바로 옆에 지금 저기 보이는 조그마한 도시는 한 500명밖에 안 사는 도시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에 한 1,000몇백 명 사는 그런 도시가 또 있어요. 계속 도시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모였어요.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 이 길을 바로 만들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바로 만들면 이제 저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길이 만들어지니까 거기 땅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죠. 그 밑에 있는 땅, 코너에 있는 이게 굉장히 큰 땅인데 저게 한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되면은 땅이 조각이 나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고 자기가 나중에 팔아먹을 때에 힘드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몇 번 공청회를 했는데 계속 반대를 해서 지금도 길이 고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젊은 부인이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딸이 친구하고 둘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저쪽에서 전화가 오는가 하면 경찰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주 위독하다고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차를 몰고 뭐 정신이 반쯤 나갔죠, 엄마가. 그래서 저 길을 팍 돌아서 코너를 싹 돌아가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저 땅 주인이 점심을 햄버거를 사 잡수시고 길을 딱 건너다가 정면으로 그 차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어떻게 제가 저 얘기를 자세히 그렇게 아느냐면은 그분하고 40년을 저 동네에 살면서 친구로 지내던 분이 지금 저희 동네에 이사를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저 얘기를 자세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조금만 욕심 피우지 않고 내려놨으면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건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죽었지만은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로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제때에 못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예수 만나고 나서 마치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버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거를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그 다음부터는 예수로 보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을 예수로 천사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렸더니 오늘 바울이 만난 그 예수, 바울이 알게 된 그 예수,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을 맛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다니요. 근데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